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척교회 5060 하프타임 하반기 강좌 오늘 두 번째 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몸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조은하 교수님 모시고 귀한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신중년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귀한 강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은 부부이십니다. 우리 먼저 김성묵 장로님은 온누리 교회의 은퇴 장로님이시고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아버지 학교 관련한 사역을 오랜 세월 해오셨고 또 그 강의도 많이 해오셨고 여러 저서들을 또 남겨주시고 또 오늘 이 귀한 강의도 이렇게 맡아주시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또 그 옆에 같이 계신 우리 사모님은 한은경 권사님이십니다. 온누리 교회의 시무권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오늘 강의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역 활동에서 우리 김성묵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함께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으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강의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두 분 장로님, 권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강의를 이제부터 같이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묵입니다. 제 사랑 아내 우리 한은경 권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은경입니다. 네, 저는 인생을 얘기할 때 3등분법을 좋아합니다. 30년, 30년, 30년.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전반전, 후반전 나눈 분도 있고요.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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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나눈 분도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30년, 30년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 30년은 준비하는 30이라고 할 수 있고 가운데 30년은 성공을 추구하는 30, 마지막 30은 의미를 추구하는 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30년은 우리가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죠. 두 번째 30년은 가정과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 마지막 30년은 이제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 정말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활동 무대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사회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몸담고 있는 것은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베이스 캠프다. 가정은 안식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만들어주신 최초의 공동체. 우리는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30년, 30년, 30년이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울 부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예, 마지막 30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죠. 마지막 30년은 인생과 신앙을 잘 통합해서 멋진 삶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교회와 사회에 남겨주고 떠나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가운데 30의 마지막 부분을 지나고 계십니다. 가운데 30, 정말 우리가 인생 마지막 30을 준비하는 단계죠. 가운데 30 분들의 특징을 보면 되게 속도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가운데 30을 지날 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30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운데 30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 30을 지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이 처음 30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삶이 마지막 가운데 30에 무너진다면 우리의 마지막 30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키워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들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의 삶이 그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들이 인생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50대, 60대 여러분들이 신중년의 이 시대에 정말 잘 올바른 방향을 찾아 가셔야 한다는 거죠. 처음 30은 여러분 부모님과 더불어 사셨죠? 자녀로 사셨을까요? 저 첫 번 줄친 부분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죠. 저 두 번째 빚줄 때쯤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곁을 또 떠난다는 사실이죠. 자, 근데 30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처음 시작했어요? 부부가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 누가 시작했어요? 부부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30에 누가 남아요? 자녀들이 떠나고 부모님이 떠나면 누가 남아요? 역시 부부만 남죠. 그러니까 참 성경의 놀라운 얘기는 부부 중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라. 이것이 성경적 가정 간의 틀의 아주 기본 원칙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22장 24절에서 바로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강의를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누굴까요? 어려운 관계가 누굴까요? 네, 이 나이쯤 되어지면 다들 며느리 보지 않나요? 그래서 며느리 관계도 새로 정립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어렵게 하는 게 세 번째 30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황혼 이혼이라든지 또 결혼이라든지 해혼이라든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중년 학교를 통하여서 중간 30에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건 매우 우리 성도들로서는 감사해야 하고 꼭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가운데 30에서 신중년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배우고 하나 되어져서 그 다음 세 번째 30, 두 번째 30 말, 세 번째 30 초에 며느리를 보게 되면 또 며느리와의 관계를 다시 또 정립하는데 저는 시어머니 장모학교라는 것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 장모학교를 하면서 연구를 쭉 해봤더니만 지금부터 3년 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혼 이혼에 시어머니하고 장모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통계였는데요. 신혼 이혼에 고부간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은 2.5%, 그 다음에 장서간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은 10.7%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관계 중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관계인 며느리와 사위와의 관계에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싶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관계, 여러분들이 만일에 결혼 초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거의 이 가족 관계에서 오는 우선순위, 결혼한다는 얘기는 우선순위가 옮겨간다는 거거든요. 그전엔 부모가 1순위였다면 이제는 부모가 1순위가 아니라 아내가 1순위고 남편이 1순위라는 거예요. 부부가 1순위라는 거예요. 부모는 2순위고 자녀는 3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2순위로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경우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떠나 보내야 되는데 떠나 보내질 못합니다. 여러분 떠나고 싶어 했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는 그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제 떠나 보내시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주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자꾸만 여러분 간섭을 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하게 되면 이제 그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떠남과 연합이라는 말은 아주 신묘막측한 이야기입니다. 떠남 이전에 연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이 잘 돼야 떠남이 잘 될 수 있고요. 떠남이 잘 돼야 또 연합이 잘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50대, 60대 여러분들이 연합이 잘 돼 있으면 자녀들이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없어도 두 분이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누구 한 사람을 품고 가게 돼 있습니다. 불쌍한 엄마를 품고 가야 되군요. 고생하셨던 분, 아버지로부터 힘겹게 사셨던 분, 나를 키우신다고 눈물 흘렸던 분. 그러니까 되게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떠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돼 있는데 많은 경우에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아내한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50대, 60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떠났다면 이제 그들이 온전히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30에 여러분 누가 우리를 케어해 주겠어요? 여러분 누가 케어해 주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 중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며느리가 있다는 것.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여러분 아들 곁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사랑 아들 곁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사랑 딸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떠납니다. 누가 그들의 인생 마지막 30에 함께 있어요? 며느리예요. 사위예요. 그렇다면 며느리한테 잘해주셔야죠. 사위한테 잘해주셔야죠. 여러분의 사랑은 누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예요. 요즘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뭐 우리는 의인과 죄인이라고 그러지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손주가 있는 사람하고 손주가 없는 사람. 그만큼 손주는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주가 보고 싶으면 손주가 잘 자라길 원하시죠? 손주가 보고 싶거나 손주가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행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결국 그런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도 그렇죠. 저희 어머님 제가 처음 30대 될 때까지만 저를 케어하셨어요. 가운데 30, 마지막 30에 누가 저를 돌보고 있어요? 제 아내예요. 저희 어머님은 내 인생의 3분의 1만 저를 돌보셨던 분이에요. 3분의 2는 제 아내가 저를 돌봅니다. 잘해야 된다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소중하다는 거.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그들을 잘 떠나보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도요, 시어머니 장모학교를 하면서 우리의 역할은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세 사람들의 그 가정에 개입을 하는데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할은 비켜주는 것이다. 걔들이 정말 각각 문화에서 와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비켜줘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걔들 문화를 만들려는데 개입해서 우리의 문화를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장서 간에 갈등이 생기죠. 우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라고요? 네, 비켜주는 역할입니다.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거 그죠? 격려해주고 말이죠. 그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가문을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 50대 60대가 그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를 반영하기도 하듯이 몇 년 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60대에 꼭 필요한 존재가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여자들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죠. 60대? 여자들은 뭐 어시원당 1번은 돈, 2번은 건강, 3번은 딸, 4번은 친구. 5번째 남편이 나와야 되는데 5번째가 누굴까요? 안타깝게도 강아지랍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5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5위가 아니라 10위 안에도 못 들어간대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버지께서 강의할 때 해보면 다들 충격을 받습니다. 남자들은요, 5위가 누군 줄 아세요? 마누라. 4위가 집사람. 3위가 부인. 2위가 아내. 자, 1위는 누굴까요? 뭘까요? 예, 1위는 애엄마랍니다. 왜 애엄마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주가 보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돼서 혼자 갈 수 있나요? 못 가십니다. 누구를 모시고 가야 돼요?
이분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애엄마. 결국은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아내 없이는 굉장히 삶에 제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성경은 참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부부 중심의 효도도 부부가 하나 돼서 효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 이것이 성경적인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경험시키는 것. 그래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가정 제도의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운데 30에 있는데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시죠.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 지난 날에 30이 있었을 때면 지금 가운데 30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가운데 30이 지나면서 내가 현재 삶을 짚어본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앞날을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두 분이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 무엇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계획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그런 시간이 진정한 이 세미나의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랑은 관계에서 싹 트는 거거든요. 관계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계가 철로라면 사랑은 그 위를 오가는 열차입니다. 결국 열차가 전복하는 건 철로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로가 무너지니까 전복되는 거거든요. 사랑도 왜 사랑에 식었다고 얘기해요?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 힘들었어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함께 예배를 못 드니까.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은 섬처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 그래서 기독교를 관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관계를 다루는 게 기독교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 데는 꼭 누군가가 나한테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접근을 하는 태도에 따라서 상당히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 감정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이걸 가리켜서 관계 방정식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남을 대접하라. 이 바로 관계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데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반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실 정도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3년 동안 저는 이거를 가르치셨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접근, 하나님에 대한 반응, 세상에 대한 접근, 세상에 대한 반응. 새로운 관계 방식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대로 실천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떠나신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 관계가 깨졌다면 접근과 반응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접근과 반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정이라는 것이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깨지게 돼 있거든요. 감정이 좋아지면 관계가 좋아지고요. 관계가 좋아지면 감정이 또 저절로 좋아지고요. 관계가 깨어지면 또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동물들은 감정에 따라가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또 상황을 보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동물들은 그냥 끌려갑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나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절대적인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과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그래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러나 네가 만약에 하고 싶은 대로 감정만 따라가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먹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택할 때
내 명령에 따라서 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거죠. 천지창조 질서 안에서. 이것이 참 창세기는 놀라운 우리 삶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감정에 따라서 결국 먹었죠. 그 바람에 우리는 죄인이 된 거죠. 이제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사실은 다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정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요. 엉뚱하게 반응하고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그냥 관계가 깨지고 삶이 무너진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부르짖는 게 뭐예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진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감정에 끌려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 지금 어떻게 어떤 관계 방식을 갖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아버지처럼, 여러분 어머니처럼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관계 방식을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카피 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걸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제자훈련이라는 건 이거예요.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접근하고 예수님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부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불화 갈등이 심해지면요. 감정은 부정적 강한 사람을 벌여요. 또 관계는 상호 경직이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이걸 참 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혼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 문제가 생겨요. 연애할 때는 정말 접근과 반응을 예쁘게 하잖아요. 얼마나 예쁘게 해요. 자기야 뭐 춥지 않아 뭐 옷 벗어줄까 배술 다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결혼하면 자기가 춥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옷도 두꺼운 거 입고 나오라 그랬지.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네, 그렇죠.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바로 부딪히게 되죠. 저희는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입니다.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그냥 열렬하게 연애해서 결혼을 했죠. 했는데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너 만나서 내 인생에 잘 된 게 없다 그래서. 전 기억이 없습니다. 뭔 소리지. 그래서 엄청나게 갈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우리 한양 선배님인 이분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더라고요. 이상적이었죠.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좀 돌아가라고 제가 충고하고 조언했죠. 그때 있었던 사건 한번. 자기는 이렇게 여자들은 충고하고 조언이라고 그래요. 이분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는 직장을 다녔고요. 제가 조금 사실은 결혼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많죠. 제가 얘기하는 게 일상의 지뢰밭을 걷는다 그러죠. 근데 일상의 지뢰밭이라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지뢰가 아닌데 양말이라는 지뢰가 있어요. 또 화장실 가면 치약이라는 지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상해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 갔다 또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충고했다 그러죠. 조언했다 그러죠. 근데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그게 충고와 조언으로 들릴까요? 아니거든요.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넌 누굴 가르치냐? 내가 네 학생이냐? 너 학교 생활했죠? 그래도 아주 결사적으로 아주 사명감을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남편 만들어야 되니까. 분명한 여기도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제 귀에는 그렇게 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화가 나니까 야 학교에서 애들이나 가르쳐 그러고 문을 쾅 닫고 집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뭐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 아내가 쫓아왔어요. 와서 문을 확 열고 하는 얘기가 내 말이 틀렸네요. 여러분 아내 말이 틀릴까요? 찾지 마세요. 아내 말은 항상 옳습니다. 맞아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네 말 맞아.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 네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제대로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관계 패턴에서 한번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부정적이면 점점점 부정적인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옆에 남편하고 같이 참석해서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 어쩌다가
끌려와서 겨우 참석해줬는데요.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배우자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또 기분이 나쁘죠. 그때 우리가 감정대로 그냥 순순히 안아주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감정에는 상하지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와줘서 또 고맙다라고 그러면 부정적인 강화가 아니고 긍정적인 강화가 되겠죠. 네, 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잠언 15장에 이런 말이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여야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상대방이 좀 짜증을 내게 접근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격하게 반응하면 상대방은 분노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때 유순하게 대답을 해주면 감정이 가라앉으시다는 거. 이런 훈련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 부부관계 특별히 이런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 여러분이 우리 아이 달라졌어라는 프로그램 보셨는데 아이들이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엄마 아빠 성격이 좋아졌나요? 애들이 성격이 좋아졌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꿔주거든요. 이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응해 보십시오. 바로 이 관계 방식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불화가 갈등이 심해지면 감정은 계속 부정적인 강화를 벌이고 관계는 상호 경직이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 남편하고 관계가 깨졌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좋죠? 관계가 좋을 때는 좋죠. 근데 관계가 깨졌을 때 밥을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이거 식충인가 밥만 먹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죠. 그러면 성생활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관계는 상호 경직이 돼요. 연애할 때는요 벌거벗어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런 거거든요. 손톱 까진 얘기도 다 하고요. 자기가 손톱 까졌어. 그렇죠. 소소한 것도 다 얘기하지만 그럼 또 호흡으로 네, 관계가 경직되어지면 에휴 그냥 말해봐야 안 통하니까 말지 뭐. 잘못하면 얘기하면 큰일 나요. 네. 뭐 이제 여보 나 손톱 까졌어. 그러면 남편이 기분 나쁜데 감정이 상했는데 관계가 그런데 그 얘기해요. 야 너 손 없냐?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야?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을 않고 경직돼서 있다간 결국은 폭발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50대, 60대 우리 관계 방식이 어떤 건가를 한번 다 거의 문제가 이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 갈등의 원인을 성격 차이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격 차이는 아닙니다. 그건 거짓 신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부 세미나 할 때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성격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거의 대답을 못합니다. 연애할 때 성격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거의 대답을 못합니다. 일부 몇 사람이 대답을 해요. 손을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같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달랐어요. 같았다는 건 왜 같았다고 그럴까요? 그때는 다 행복했기 때문에 다 좋았기 때문에 같아 보였던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다 다르대요. 근데 왜 손을 못 드세요? 그러면 왜 못 들까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격 차이가 그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요. 감정이 좋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면 연합이 잘 되었기 때문에 성격 차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합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감정이 상하니까 성격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저게 다 꼬리 벽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스잔 존슨이라는 분이요. 부부 갈등의 원인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부부 갈등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녀와 친밀하고 싶은 욕구, 그걸 애착 욕구라고 하거든요. 채워지지 않아서 정서로 단절되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욕구의 문제가 있고 또 소통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갈등하는 이유, 또 이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예요? 욕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꼭 생각하세요. 애착 관계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관계,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관계,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관계. 그러니까 인간은 애착 대상과 한 해가 되고 싶은 애착 욕구가 있다는 가장 강렬한 욕구가 애착 욕구라는 것. 이것은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한테 애착 욕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찾아가서 부모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부부간에는 서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애착이 확실하게 되어지면 그다음 2차 애착인 남편과의 그 관계에서도 선한 영향을 미치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의 애착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할 때 아빠가 되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막 흔들면서 내가 네 아빠냐? 너 네 아버지한테 못 받은 거 사랑 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들들 볶아?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야. 그래서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연애할 때 무슨 소리 못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아버지와의 애착이 안 됐으니까 제 영혼이 텅 비어져 있으니 그 부분을 지나치게 남편에게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적당히 채우려고 했으면 좋는데 지나친 기대를 하고 지나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쪽도 지치고 저도 지치게 되어졌죠. 제가 그때 그랬죠. 나 좀 자유롭게 놔두려고. 나를 좀 속박하지 말라고. 나를 이렇게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나를 잘 줘야 된다고. 그렇게 밀어냈거든요. 근데 밀어내면 밀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접근하게 돼 있어요.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때 제가 제 아내를 안아줬더라면, 그리고 그 애착 욕구를 채워줬더라면,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한 상처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저도 자유롭게 나왔을 텐데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인간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네. 이 죄성이라는 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거든요. 이기적이라는 거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알아야 될 게, 아내와 남편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만남은 의인과 의인의 만남이 아니고 이죄인과 요죄인이 만남. 그러니까 제 영혼이 텅 빈 걸 일부분은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도요, 2차 애착인 남편이 이걸 잘 채워주면 1차 애착에서 받던 상처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텅 빈 영혼에 누가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걸 채울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애착관계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애착관계의 속성을 얘기할 때 애착이 잘 돼야 비애착적인 행동이 활발해진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집에서 여러분 설거지하고 밥 짓고 빨래 이런 것들이 행복해진다. 콧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애착이 부배착이 잘 되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학교 가서 또 집에 들어오는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비애착적인 행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잘 탐구한다는 거예요. 또 부배착이 잘 되면 남편은 직장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아내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다. 또 부부애착이 잘 되면 자녀들이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녀 양육의 핵심은 사실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1번입니다. 애착이 안 되면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어 있다. 무엇인가에 집착해요. 남자들은 뭐에 집착해요? 일에 집착하죠. 아내들은 뭐에 집착해요? 자녀에게 집착하게 되고 심지어는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뭐 놀랍게도요, 중독도 결국은 애착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비어서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과 애착이 되어 있었는데 애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 만나야 그래야 우리가 아까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또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깊은 애착.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라는 말을 아주 정말 이 애착 관계를 잘 설명하는 족 같은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50년, 60년 이 중년 시대에는 주님과 관계를 더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런데 부부 애착의 묘학은 뭐냐면, 묘학이 에베소 5장 33절에 그런 얘기 있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이 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는데, 사실은 남편을 리스펙트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과 존경, 이것이 부부관계의 묘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공격적이고 성적인 호르몬이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성취를 향해서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취한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고 신뢰를 받고 칭찬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머리로 세웠으면 그 머리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리스펙트입니다. 아내들은 이 에스트로겐은 관계중심적인 호르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또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염려와 배려와 관심. 성령은
정말 핵심을 딱 짧게 찔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욕구들이 있지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펙트를 받고 싶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여자들은 사랑과 돌봄의 욕구가 있다. 물론 남자도 저걸 받으면 좋아요. 여자도 존경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저런 거, 이 저거라는 사실. 네, 그래서 리스펙트 존경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젊은 부부학교를 하면서 젊은 자매들에게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러면 나오는 반응이 뭐게요?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존경하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존경이라고 하면 나는 낮아지고 남편은 무조건 이렇게 떠받치는 걸 존경이라고 하죠. 근데 존경을 이루는 요소가, 남자들은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때 그 가져온 결과물에 대해서 많은 결과물이든 적은 결과물이든 인정해주고 애썼다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그러면 아, 이 여성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느끼죠. 그리고 또 참 중요한 게, 우리 여성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에제를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 뭘 도와야 될까요? 이 에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에젤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좋아지려면, 굿하려면 우리 에제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굿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남자는 굿,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굿맨은 어떤 경우냐면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제사장이죠. 그래서 남편을 가정의 아내의 머리라고 했는데, 머리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책임을 지는다거든요. 책임이거든요. 책임.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남편들한테 꼭 또 아버지들한테 하는 부탁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자네들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른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내가 한 일이라, 우리 애들이 한 일이라.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남자. 남자들은, 아버지는, 남편은 사실은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나갈 방향을 묻는 사람입니다. 그걸 제시해주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 그것이 영적인 권위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존경을 받는다는 것. 아내가 제일 멋있을 때는 언제예요?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남편한테 사랑받을 때죠. 그때,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가 제일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왜? 가장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남자가 제일 멋있어 보일 때는 언제예요?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을 때. 가장 비참한 경우는 사랑받지 못하고 좀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또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근원적인 공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경,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생각은, 우리가 크게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돈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너도 날 사랑해야 되는 거야?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때로는 내가 아내한테 80% 사랑할 수 있고, 아내가 저한테 20% 사랑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아내가 저를 80% 사랑하고 20% 사랑할 수 있고. 낸시 여사가 레이건 대통령을 그렇게 사랑했죠. 그 둘이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때 낸시 여사한테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으셨군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80대 20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 카터 대통령이 어느 모임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은 30%고 용서가 70%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에. 그랬더니 로잘리 여사가 웃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사랑은 10%였던 것 같고요. 용서가 90%였던 것 같아요. 사랑 속에는 그런 용서가 더 크다는 것. 네. 용서가 크다는 것. 그래서 사랑이 완성돼 가는 거고, 그래서 존경이 완성돼 간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죠. 그때 용서가 90이고 사랑이 10이었을 때 가정이 유지가 되어지죠. 그리고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런 사랑이 사실은 남편에게도 필요하고 아내에게도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남자는 자기를 인정한 사람한테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기를 보호해준 사람한테
돌봐준 사람한테 인생을 건다. 그만큼 이 존경과 또 인정, 여자들은 사랑과 돌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제 여러분이 이걸 다시 회복시키면 여러분 관계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애착 관계는 얼마든지 행복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연애할 때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이 바빠서 또 수없이 터지는 그런 일상의 지뢰밭을 우리가 걸으면서 우리의 감정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깨졌거든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때 꼭 중심이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 그걸 기억하면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남편을 리스펙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애착 관계를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은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것, 관계의 핵심 또 뭐예요? 소통이 돼야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가 원활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통, 동의보감에서 허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소통이 되면 관계는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소통이 안 되면 관계는 불편해집니다. 아파집니다. 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뭐의 문제예요? 그러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불통, 그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꼴통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소통의 문제라는 것. 소통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소통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대화라는 거거든요. 대화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마주 대하여. 근데 어떤 분들은 짓궂게도 이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혈관에는 피가 흐르죠. 그래야 살아가죠. 사랑에는 반드시 대화가 흘러야 한다는 것. 대화가 막히면 사랑도 막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증이라고 그러죠. 대화가 막히면 대화경화증. 그래서 결국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의사소통의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사려 깊게 듣는 연습을 해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속히 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한다는 것. 대화는 듣고 말하고 관계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듣고 말하고 관계가 성장하는 것. 근데 보통 사람들이 대화하면 내 의견을 간척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대화라고 하죠. 근데 진정한 건강한 대화는 잘 듣고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5가지 태도를 또 공부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처음 태도가 무시하는, 너는 짓거리라, 나는 내일 한다. 그런 분들 있죠.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들 무시하기. 그래서 저희도 참 남편하고 힘들었던 게 제가 자꾸 충고하고 조언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생각하고 됐어. 그걸 말이라고 해? 이러니까 엄청 무시당하는 느낌 들었죠. 아니, 남편은 사랑할 대상인데 자꾸만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의 대상이었죠. 많은 사람 살다 보면 그래요. 애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애를 문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선택적 듣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들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니 상대방이 황당한 거죠. 어떤 사람도 듣는 척해요. 그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할 말 있다 그래요. 그럼 남편들은 뭐라 그러죠? 얘기해봐 다 듣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남편들이 그걸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그걸 들으면 사실 거의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 말 듣니 텔레비전을 보든지.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좌뇌와 우뇌가 연결되는 뇌량의 폭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한 40%는 적대요. 적기 때문에 여성들은 단번에 이 좌뇌 우뇌가 잘 통하기 때문에 한 15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대요. 근데 남성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보면 운전할 때 요새 운전하면 내비게이션 틀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여자가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그때 어떠냐면 내비게이션 여성이 300m에서 우회전할 때 제가 급한 얘기를 막 하면 당신 우회전 했어요 못했어?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난리 나니까 또 아내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이 지금 축구를 보고 있다. 야구를 보고 있다. 그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여보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 나한테 난 시간만 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편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라면 텔레비전을 끄시든가. 얘기 다 듣고 있으니까 얘기해봐.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는 자녀들이 옷처럼 와서 아버지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러면 텔레비전 끄세요. 아이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다시 올 수 있지만 아이들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할 때는 모르겠어요. 올지.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척 하지 마시고요. 들으셔야 합니다. 선택적 듣기 하지 말고 찐집을 다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귀 기울여 듣는 거 참 좋죠. 근데 귀 기울여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공감적 경청, 가슴으로 들어주는 것. 상대방이 입을 열면 나는 마음을 연다. 그런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얘기할 때, 애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뇌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의 뇌는요. 오른쪽에서 이 왼쪽으로 데이터를 정리한답니다. 우뇌가 정리해서 좌뇌에게 준다는 거죠. 예,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적인 뇌라고 그러죠. 우뇌는 관계적인 우뇌가 데이터를 받아서 이게 문제 해결의 뇌인 왼쪽 뇌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계적인 뇌로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여기서 우뇌에서 맥히면 관계 회로가 꺼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책만 남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하고 반응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감정의 뇌를 건드리지 않도록 굉장히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들어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 뭐가 다쳐요? 관계 회로가 딱 닫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 야, 내가 늦게 들어오고 싶은데 늦게 들어왔냐? 니들 먹여 살려고 늦게 들어왔지? 그렇게 반응하면 또 상대방의 관계 또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건 뭐라 그래요, 아내들이요? 그걸 돈이라고 물어보냐? 이러면 이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이 관계 회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 훈련을 받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아내가 왜 이렇게 늦었어? 아,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와서 아내가 지금 짜증이 났구나. 음식이 씻었나 보다. 그러면 여보 미안해. 사실은 당신 이제 짜증이 났구나. 내가 늦었어.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이 관계 회로를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로 나와서 이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문제 해결할 대상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거죠. 이런 거, 이 공감적 경청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꼭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istening is to love others. 듣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말하는 것은 내 존재의 일부를 드린 거거든요. 내 삶의 일부를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듣고 계시죠? 듣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전부를 저한테 좀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거, 아이들 얘기할 때 듣는 거, 남편 얘기할 때 듣는 거, 아내한테 듣는 거, 이 순간에는 내 앞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공감적 경청, 가슴으로 들어주라. 이 훈련. 저도 참 많이 실수하거든요. 그러나 또 실수했을 때는 아 미안해 여보. 또 옛날 벌써 나와서 그랬네. 그리고 또 다시 접근하고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남녀 차이를 좀 이해하고 수용하십시오. 남녀가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 중에 뭐 하나는 뭐냐면 친밀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이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공감. 우리말로 하면 이 받침 하나 틀리는데 한자는 물론 다르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함께 생각과 느낌을 나눠야 되는데 남자들은 한 공간에 있죠. 우리 밥 같이 먹잖아. 이 팬데믹 사건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러는데요.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뭐 가정이 깨진다고 그러는데 또 한때 이민 간 분들이 어렵다는 얘기 뭐냐면 같은 공간에 있을 시간이 많잖아요. 그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가정적이라는 거예요. 나 집에서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근데 아내들은 이게 스트레스예요. 왜 스트레스일까요? 생각과 느낌이 다르니까.
이게 공감이야. 이게 진정한 공감이 안 되니까 친밀감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갈 데도 없냐? 짜증을 부리게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쯤 되는 50대, 60대 이제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은퇴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 은퇴 잘 모르고 교육을 한번 이제 시키러 다니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강사님, 교수님 그 제안을 이해를 못하겠대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아니 그전에 그렇게 약수터에 가자고 그래서 자기가 시간 없어 약수터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은퇴하고 나서 편이니까 약수터를 같이 갔대요. 딱 3번을 갔는데 4번째 날 가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정색하면서 오지 마 그러더래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싫어 오지 마. 그리고 혼자 가버리더래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이렇게 풀어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 약수터에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물 들어갔죠. 물 들어갔죠. 그럼 뭐 하셨어요? 아니 뭐 아내와 같이 가서 혼자 뭐 덜렁덜렁 별로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그냥 혼자 덜렁덜렁하고 아내 뒤 쫓아오고 가서 물 뜨고 아내가 물 뜨는 동안에 자기 담배 한 대 피우고 약수터에서 있다가 물 다 떴다 그럼 가자 그러고 왔대요. 3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모님 그동안 몇 년 동안 혼자 약수를 떴는데 아니 선생님 없으면 약수 못 떠요? 왜 같이 가자고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 약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은 좀 이렇게 좀 얘기도 나누고 싶고 팔짱도 끼고 싶고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좀 같이 가서 앉아서 드론드론 얘기도 하고 좀 그러고 오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당신하고 같이 가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지금. 그랬더니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이 친밀감을 받아들이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달라요. 저희는 이제 강의를 위해서 세계 도처를 다니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우리 부부는 여행을 많이 했대요. 많이 했죠. 봐요. 많이 했다 그러죠. 근데 저는 여행을 많이 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둘이 같이 일하러 갔죠. 일하러 다녔죠. 자, 그런데 이 릴리안 루빈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성에겐 친밀감이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면 남성에겐 같은 방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죠? 남자들은 같은 방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 이제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 같이 있을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때 아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시려면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함께 나누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 소통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아마 나를 찜통에 쪄서 죽이려고 하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갈 데도 없냐? 어떤 남자들은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내를 쫓아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 미장원 데서 쫓아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친밀감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정이 서로 교류되어져야지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부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거 중요하죠. 보세요. 근데 남자들은 자 영화도 같이 봐줬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근데 여성들은 뭐라 그래요? 저 장면은 짜릿했지? 당신은 어땠어? 느낌과 생각을 주고받아.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 아침 보는 거 중요하지만 보자마자 자자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또 남자들은 해결책을 주세요. 여자들은 해결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공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아내들이 여보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병원에 가봐. 약 먹어. 해결책이죠. 그 아내가 원하는 건 어디가 많이 아프나. 그렇지 않아도 당신 혈색이 안 좋은데 이거 공감해 주는 거. 정말 아파 보이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해줘요. 우리는 맨날 한 얘기가 약 먹어. 병원에 가봐. 이제 얘기하지 말고요. 근데 남자들에게 이 부분이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김 장로 굉장히 젠틀하고 부드러운데도 이 부분이 힘들어요. 제가 며느리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랬더니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빠 내가 자주 가지 말라 그랬지. 해결책을 내가 얘기했거든요. 너무 빨리 가지 마라. 자주 가지 마라. 귀찮게 만들지 마라. 당신 그때 힘들었지 하고 당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그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요? 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참 근데 자동으로 해결책이 나오나 봐요. 와요. 그건 뭐 그렇게 이게 코드가 돼 있고요. 사실은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늘 문제 속에 살아왔으니까. 그런 것이 남자라고 생각해왔으니까. 참 이게 어렵죠. 그러나 이 훈련을 하면 됩니다. 실수했을 땐 다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사실과 정보를 주는 데 반해서 아내들은 이제 감정을 주죠.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자 여보 남자 축구가 일을 했다며? 그러면 아들은 뭐예요? 아니 축구 얘기하지 말고 좀 우리 가정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남자들은 아주 그 아내가 보면 비현실적인 얘기. 비현실적이죠. 아내들이 하는 현실적인 얘기는 뭐예요? 가정 얘기, 애들 이야기, 미래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남자들이 하는 조커 중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3위가 뭐예요? 축구 이야기. 2위가 군대 이야기.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게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사실. 뭐 축구에서 1등하면 집에 쌀이 들어와요, 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얘기, 만나기만 하면 그냥 그 얘기도만. 군대 얘기하고 맞죠. 자, 또 보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달이 참 둥글지요. 어쩌면 한국의 우리 고향의 달과 똑같네요.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남편들 뭐라 그래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무슨 얘기야? 지구가 둥그니까. 오늘 보름이니까 그렇지. 당연한 사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시애틀에 갔을 때 그 교민지에서 본 건데 추석 때 이제 아내가 달을 보니까 달이 참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저렇게 얘기했대요. 남편이 지구가 둥그니까. 근데 아내가 한 이야기는 뭐예요? 고향 생각이 난다.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럼 남자들은 아, 당신 고향 생각이 나는구나.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그때 당신 어머니 이렇게 고향 얘기를 좀 충분히 하면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렇게 지구가 둥그니까 그렇지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얘기하냐? 근데 아내가 방문을 닫고 울다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제 저런 패턴이 계속해서 되어지죠. 저도 어떠냐면 남편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잘 된 게 없다니까 갈등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게 이제 두렵죠.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해서 요 질문 해봤다가 엄청나게 무한당했습니다. 부부간에 애착이 안 되면 아내들이 하는 질문 하나가 뭐냐면 네. 바로 이 질문이에요. 네, 자기야, 자기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래? 근데 이 질문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 질문을 들었었다면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래? 여기 어떤 감정이 숨어 있어요? 당신 엄마만큼 나를 사랑하냐? 당신 엄마만큼 내가 소중하냐?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실 분석을 해요. 왜 두 사람이 빠졌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또 얘기합니다. 당신은 수영 잘하잖아. 우리 어머니는 수영 못하니까 내가 어머니 건지고 당신 건질게. 효자 났다, 효자 그러면 났어. 얼마나 이게 남자들은 아주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내가 두 사람 다 건졌다. 그런데 근데 다시 우리는- 들어간 게 아니라 두 사람 우리는- 다 죽었다. 오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40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골치 아프다. 다 같이 죽고 말자 그랬어요. 네, 죽었다니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렇게 참 아내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달이 밝지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달이 밝으면 산책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보 저기 예쁜 카페가 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예쁜 카페가 있는데 당신하고 차 한잔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감정을. 그냥 남자들은 여보 저기 예쁜 카페가 있다 그러면 그거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러면 또 여러분 삐쳐가지고 말이죠. 뭐 인간은 뭐 무드도 없고 뭐 그거 모르는 거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소통을 하니까 남자들이 좀 이렇게 좀 무식한 건 있지만요. 아내들도 조금 남편인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뇌가 자체가 또 되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이 지금 뇌 조사 결과 밝혀졌거든요. 어린 아이들부터 그렇더라고요. EBS 조사해 보니까. 그 남자는 말을 마음에 담아놓고 여자는 말에 마음을 숨겨놓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숨겨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남자들은 말을 마음에 담아놔요. 그러니까 또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그러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아내한테 편지 써오라 그러면 한 줄 써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내 맘 알지. 나도 네 맘 안다. 여러분 표현하셔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해. 표현하셔야 한다는 거. 울리지 않은 종은 종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꼭 표현하십시오.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사과하고 용서를 빌라. 대충 넘어가지 말아요. 알았어, 이해, 잘못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선 감정을, 당신 아까 내가 늦게 들어와서 그렇게 화가 났었구나. 내가 당신 이해해, 괜찮아. 이해해.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시끄러우니까 말하지 마. 그리고 또 어떠냐면 이렇게 들린다는 네,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미안해. 뭐 잘못했어 그러죠. 잘못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건 영혼 없는 사고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아내가 따지죠. 뭘 잘못했는데 하고 따져요. 그럼 남편들은 그때부터 황당해요. 뭘 잘못했는지 내가 몰라요. 정말 몰라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헤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보 미안해.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미안해. 또 이래. 그러니까 이게 참 소통이요. 이게 참 엉망. 이 관계의 패턴이 무너져가지고 잘못된 관계 고리에 들어가지고 계속 나빠지는 거죠. 이 관계가.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를 다루는 정말 정교로 탁월한 우리 삶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요. 또 만져줌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그래서 신체 접촉은 아주 강력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영혼을 양육하고 지원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제 남편이 그냥 미안해 그러지 않고 제게 딱 이렇게 손을 대면서 여보 미안해 그랬을 때 엄청나게 진정성이 느껴지고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감적, 긍정적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또 여러분 이 미국 UCLA 대학 교수였던 이 메라비안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요. 이 대화의 그 3대 법칙을 얘기했는데요. 시각적인 요소,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언어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시각적인 요소는 태도, 얼굴 표정이고요. 또 청각적인 요소는 말투, 소리 고조고요. 언어적인 요소는 말투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표정, 말투, 그다음에 내용.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시각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55%, 청각적인 요소는 38%, 언어적인 요소는 7%라는 거예요. 보세요. 언어적인 내용은 요소는 말의 내용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갖고 싸요?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려? 내가 맞잖아. 그런데 그건 7%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요소인 표정과 말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말투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표정이 표독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 많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다 맞는 말을 하셨잖아요. 맞는 말을 하시죠. 근데 왜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양육할 때 에베소 6장 4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교훈과 후회로 양육하라고 그러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말의 내용 가지고 뭐 노엽게 하지 않거든요. 뭐예요? 말투, 태도, 자세, 표정. 이걸 꼭 좀 이제 이걸 부드럽게 바꾸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과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남성이기 때문에 제 말을 공감을 안 해줘서 소통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 말투가 제가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투명화되는 거죠. 경상 사람들도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연애할 땐 참 예쁘게 했어요. 연애할 때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결혼해 보니까 전사더라고요. 투사예요? 전사. 그 비현실적이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경상도 말로 세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부부간 대화가 안 되는 걸 보면 한쪽에서 대화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그냥 무슨 얘기가 나오면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화를 내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하게 세게 얘기하니까 공감을 안 해줘서도 대화가 안 되어지지만 제 말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요 두 가지를 이제 잘 대화해서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접근할 때는 내 감정과 욕구를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이렇게 아무 연락 없이 이렇게 누우니까 내가 굉장히 무서웠어, 두려웠어, 사고 났을까 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사전에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몇 시까지는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한테도요. 이게 이제 접근할 때는 되게 이렇게 방법이 내가 말할 때는 저렇게 아이 메시지로 얘기하고 반응할 때는요. 상대편이 말할 때는 상대방이 할 때는 잘 들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반영과 인정과 공감이라는 거. 반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상대방이 얘기해 준 대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되풀이해 주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 힘들었구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힘들어. 애들이 나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면 아, 그만두고 싶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이라는 거.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반영은 이렇게 반영을 잘해준 게 거울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 여러분 거울 매일 보시잖아요. 왜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 다 내가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거울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 여러분 다 고치잖아요. 만일 거울이 너 그걸 넥타이라고 했냐? 너 그걸 화장이라고 했냐? 그걸 립스틱을 너 그걸 립스틱이라고 발랐냐? 그 색깔이 너한테 맞나고 생각하냐? 그랬으면 여러분 거울을 깨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아 그걸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아빠가 미처 몰랐는데 막 이게 인정해주고 네, 그래서 군화요법이죠. 그래서 그대로 반영해주고 힘들다 그러면 뭐가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다 그러지 말고 힘들었구나. 그다음 인정해주는 건 일이 많았나 보다. 그런 상태면 나도 힘들겠어. 이렇게 하면 반영하고 인정하고 공감이 되어지죠. 쿠나만 잘하셔도 돼요. 너무 쿠나만 하자면 그랬어 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쿠나만 계속해서 하면 영혼 없는 대답이 된다니까요. 예.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듣고 무엇으로 먹어요? 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사실 맞을까요? 사실은 다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눈이 지나갈 뿐이에요. 들어요? 마음이 다치면 소리는 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먹어요? 마음이 다치면 맛을 잃어버리죠.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공감이 답입니다. 정답이 답이 아니고 정답이 답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답으로 얘기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답은 그 영역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영역. 근데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계속 옳고 그름으로 자기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죠. 공감이 답이라는 것. 특히 부부관계, 사랑, 교회에서도 꼭 이 공동체에서도 꼭 이 공감이 답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항상 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말이죠. 모든 관계가 어려운 거죠. 공감이 답이라는 것. 그래서 공감이 사람을 세워주는 empowering power를 주는 거죠.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 이것이 공감. 이걸 누구보다 잘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궁히 여기셨던 분. 우리를 아픔을 채울하셨던 분. 그래서 공감을 하는 그 능력을 키우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감정의 귀를 기울여라. 오른쪽 문제 해결, 감정의 회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꼭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 문제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 아내를 다룰 때도 그렇고 아내를 사랑할 때도 그렇고 남편을 존경할 때도 그렇고 부관계에서도 항상 저처럼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관계로 접근하라는 것.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항상 이기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관계의 목적을 두는 것. 관계의 목적을 두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싸우고 관계가 깨지면 이겨서 관계가 깨지면 무슨 그게 이기는 거겠어요. 부부관계에서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 관계도 마찬가지죠. 기싸움 하는데 여러분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소통은 인생의 심장이고 소통은 사랑이고요. 행복한 소통이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50대, 60대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난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죠?
취미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요. 재정도 돌보고 건강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부부가 하나 돼서 부부는 그렇잖아요. 결혼해가지고요. 연인으로 있다가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되잖아요. 남편이 되잖아요. 부부로 살다가 뭐가 돼요? 이제 둘이 살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동역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같이 이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둘이서 여러분 이제 같은 취미 생활도 하고요. 봉사활동도 같이 해서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이제 교회로, 사회로 흘려보내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50대, 60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죠. 서서히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목사님들과 상의하시고요. 또 교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걸 살펴보십시오. 제가 아는 그런 교회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사회 경험을 이렇게 살리셔서 교회의 중요한 직책에 가서 그냥 또 봉사하면서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재정도 여러분 두 분이 잘 관리하시고요. 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나이가 들면 의심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고 욕심이 많아진답니다. 그런 특징이죠. 나이 든 사람들이. 의심은 우리 육신은 고름이고요. 근심은 주름이고요. 욕심은 기름이래요. 근데 이 의심을 어떻게 해요? 호기심으로 바꾸고 근심을 관심으로 바꾸고 이제 욕심을 동심으로 바꾸자. 이게 나이가 들어서 우리 삶이 그렇게 점점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여유가 있어지고요. 그죠? 내려놓음이 가능한 시기. 그동안 힘든 시기였다면 그래서 나눔이 많아진 시기 이제 그런 인생을 사시고요. 아내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좀 승화시키고 되게 우리 나이 때쯤 되면 아내들은 거의 집에서 가정을 돌보셨는데 인간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욕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잘 승화시켜서 그분들의 활동을 좀 도와주고 같이 종교, 사회, 또 봉사활동 이런 거를 같이 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시고 또 할머니가 되시고요. 또 우리를 있게 해준 아내와 자녀들, 사회에 대한 그런 감사,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에서 사실 교회와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환원시키는 거죠. 받은 걸.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름다운 세상, 커뮤니티 임팩트라는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웃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애들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해야, 그 공동체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겠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온 동네가 키운다. 그래서 그게 맞는 거죠. 현대 생활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만 그러나 최소한 아름다운 세상에 그런 사회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야 우리는 의미가 있고 우리 후손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베이스 캠프만 건강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펄 봉전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대지를 썼던 분이죠.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내 정신적인 영향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은 교회에서 취하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는 대부분 가정에서 오는 거거든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묘지에 난 젊었을 때 이상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나이를 늙고 나를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늙고서는 우리 가정에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만 바뀌면 되는 것을. 그렇습니다. 예,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것. 이제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언제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야 우리 가정도 바뀌고 그래야 우리 교회도 더 성숙하고 우리도 사회 성숙하고 우리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것. 행복과 신정에서 내가 이제 그런 인생을 살겠다. 결단을 하십시오. 그런 스피릿을 갖고 스펙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따지지만 성경은 스토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결단, 어떤 방향을 갖고 가느냐. 이게 사실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창의적으로 반응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시고 또 부부간에 깊이 소통하고 자녀들과 소통하시고 이웃과 소통하시고 이런 공동체 소통하면서 아주 행복한 그런 신중년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제 신중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갖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중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나눴사오니 지금 부부 중심으로 나눴지만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잘 적용해서 정말 이분들이 관계 속에서 빛나는 주님의 관계 훈련을 하면서 정말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것들을 또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또 교회와 사회와 나누는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